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죄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저희한테도 하나 적어 주실래요? 남아있으면. 땡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다시 한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삶의 퀄리티라든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삶은 뭘까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보상입니다. 보상. 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상이고 정말 그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주인으로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복음과 사랑을 선물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그런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구령하도록 날 사용해달라고 그 찬송했죠. 그 찬송 자주 불러주세요. 찬송 속에 상당히 우리에게 터치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령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참 구령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와 동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구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참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명령과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이 우리 삶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채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죠.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가장 엄숙하고 가장 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여기로 데려오라. 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잔치 자리에,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 여기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 세상 일로 바빠서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시집 가야 되고 나는 땅을 샀으니 나는 못 가겠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방금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 죄인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자, 계속해서 말하기를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며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억지로, 영어로 compel, 강요해라. 사람들을 그냥 강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원래 복음은 우리가 막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어떤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집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게 아니고 채워라는 거예요. 채우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서 채우라. 네, 강권을 해가지고 가서 옛날 성경에는 강권이라고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그들을 끌고 와라. 이게 원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야, 친구 안 가려고 하는데 야, 너 한 번만 해. 한번 꼭 가. 너 꼭 가야 돼. 너 안 가면 안 돼. 너 안 오면 너 친구 끊을 거야. 약간 어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면 마태복음 28장 그 대사명만 생각하는데 그 대사명 못지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핑계의 부실이 될 수도 없겠죠. 되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영혼 구령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되도록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강권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전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뭐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 친족,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 대한 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필요가 강했는지,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 정도의 그 강한 마음이었어요. 강한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강권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 선생님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내 형제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적이 있어요. 종교적 배경은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랄까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겸손히 섬기며 따르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삶을 살고 그 대신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서 뭐 나름대로 자기 비판을 해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술 먹을 거 술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의 주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이유, 내가 왜 영혼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가, 마음의 동기, 정말 영혼 구령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비록 지금은 그런 마음이, 내가 영혼 구령자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영혼 구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또 자신도 없고 이랬던 형제들도, 이랬던 자매들도 앞으로 우리 토요일 날 이 모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기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하나만 더 하고 집중합시다.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자신이 얻은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이게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구원의 소식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고 있고 내게 영생을 얻게 했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 소식이 무덤덤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소식이 아니고 이 소식이 그냥 나에게만 이루어진 소식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증거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빌립 같은 경우 어땠어요? 빌립이 누구를 인도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자기 친구 아나니아를 데리고 왔어요. 아나니아는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있죠? 아나니아를 데려왔어요. 이 아나니아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아나니아를 데려왔을 때 자기의 논리대로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를 데려갔고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정말 영혼 구령의 대명사이죠.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그의 형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형 베드로를 형한테 가서 나 메시아 만났어 형. 우리가 그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어.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 같은 경우는 부드러웠어요. 요한은 정말 부드러운데 요한은 부드러워서 그런 리더보다는 요한은 아주 잠잠하지만 깊은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거 못 써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하고 이 설교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그 말씀에 굴복하는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요한은 그렇잖아요. 그 대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하셨죠. 이 베드로를 데려가요.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 사마리아 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좀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양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지금 양동이로 물 길러 왔는데 이걸 그냥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느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이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니까. 이러고는 빨리 못 가죠. 이러고는 초속 10m밖에 안 됩니다. 그냥 내려두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로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사랑의 강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할지라도 선생님 나 어렸을 때 구원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이 좀 덜해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구나. 오케이?
너무나 값지구나.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막 어른처럼 고민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겠죠. 마치 그야말로 순수한 어린이로서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알수록 자기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 값지다. 내가 얻은 구원이, 나를 일찍부터 구원하게 해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지구나. 나를 일찍부터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이거 알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 좀 9개가 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말이 많네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영혼 구령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혼 구령자로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영혼 구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쨌든 그 과정 속에 내가 쓰임 받기를 바란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